계속해서 교리를 살펴봤는데 한 3시간 정도 됐어요. 3시간 정도가 됐는데 우리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다 했죠? 서론 부분에서 아마도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서론에 대한 조금 자세한 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뭐 배웠어요? 교리가 무엇인가? 그렇죠? 말만 많아요.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쉽게 체계화시킨 게 교리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체계화 시켰다. 그래서 체계화 시킨 게 이렇게 조직신학 이렇게 7가지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체계화 시킨 게 바로 교리라고 했어요. 그 교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교리는 왜 생겼다고 했어요? 누구를 그렇죠. 교회가 어렵고 왜?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 사상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 성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뭘 한 거죠? 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리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알아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알아가기가 점점 신학이라고 하죠. 신학에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맞죠? 나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판단해야 되죠? 그렇죠. 믿음. 그렇죠. 저번에 말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손을 가지고 그 계시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이 신학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너무하죠? 그냥 그렇게 끝내지. 뭐 3주 동안 이렇게 길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녹아나서 우리가 아무튼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용량, 분량만 많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빼고 있는 지금 순간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더 빼야 되고 아무튼 우리 그래서 계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했죠. 맞죠? 야, 그래서 계시에 의존하는 신학이라고 했어. 맞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탐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 그렇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도 이 유한한 존재,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존재,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탐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앙하는 근본 원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는 거다. 우리 다 맨 밑에 시작.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 아시겠죠? 오늘과 또 이어지는데 오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사람에게 자신을 뭐한 것?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과 이어지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난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신학함의 범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알려주고 싶냐라는 거죠. 몇 가지였어요? 더. 자, 뭐죠?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하나님의. 세 번째 안 보이나요? 파란색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한 것들은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 그다음 경륜과 작정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봐야만 올바르게 신학할 수 있다. 아멘. 올바르게 알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믿음.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 뭐예요? 믿음은 영혼의 기능이고 믿음이란 뭐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본래 직접적으로 확실성을 얻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믿음이란 방식으로만 나와 이 세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시죠. 자, 그래서 신학할 수 있는 믿음의 발생을 자연적 믿음으로 신학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기능이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이거 중요합니다. 거듭나. 이거는 구원론에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아멘.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나는 안 믿어집니다. 성령이 거듭납니다.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내 지식, 생각, 의지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이 믿음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확신하는 것.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믿음이란 손으로 뭘 받아낸다? 계시를 받아.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까 뭐? 자신을 드러내는 그렇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계시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배울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나오는데 이 특별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 자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을 뭘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하나님의 성경을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치고 바라봐야지만 이게 성경이 믿어지고 믿습니까? 그게 구원의 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오늘은 일반 계시, 이 특별 계시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뭐 일반 계시에서 뭐 자연 계시 맞죠? 창조 계시, 아무튼 창조 신학, 자연 신학 막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일반 계시에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와 인간의 구조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아시겠어요? 네. 창조와 인간의 구조. 자, 따라서 인간의 구조와 만물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우리 이 세상에 미지한 사람들이 많죠. 나라도 많고 그 각종 종족들에게 도덕법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며 상을 주시는 자임을 알게 하셨어요. 자,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시대와 종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법들이 존재해요. 거기에도 미지한 우리 막 TV에 나오는 옷 벗고 다니고 까매가지고 막 이런 미지의 종족인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어떤 법들 아주 희망측한 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법들에서도 공통적인 법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다스리려는 것입니다. 바로 다스리려. 죄를 규정하여 잘못된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책을 묻는 거. 그리고 선을 규정하여 잘한 사람에게 뭘 줬다? 뭐 줘요? 보상해줘야죠. 상 줘야죠. 보너스를 주든지. 이런 법은 대전제들은 공통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개한, 아무리 2000년 전에 지금 이후에 모든 종족과 나라 중에서도 여러 법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다스리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자에게 응징하는 것, 잘하는 자에게는 뭐 주는 것? 상주, 보상해 주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런 법들이 생겨날까라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시작. 이 세상에 창조주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며 상 주시는 자임을 온 세상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도 어때요? 모든 법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어떠한 게 있어요? 잘한 자에게는 상 주고 못한 자에게는 심판을 주고 맞죠? 어떤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했으니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와 인간의 구조 그리고 사람에게 내재 있는 우리 양심 알아요? 양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양심으로 깨끗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죠. 교회 안 다녀봐서 모르죠.
하나님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 하나도 못 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양심의 정제물인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였어요. 신학은 이 계시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 다 같이 일반 계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뭐다?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어디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창조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일반 계시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럼 이 일반 계시 안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일반 계시라는 이 창조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기 미종족들이나 아시겠죠? 뭐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일반 계시는 사람을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아시겠어요?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구원 계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원이에요. 맞죠? 아니 구원 안 받으려면 뭐하러 여기 있어요? 이 좋은 날 맞죠? 제자매 아니 맞아요? 아니요? 아니 그러잖아. 아니 구원 안 받으려면 뭐하러 여기 있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뭐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하나님 우리 너 교회 왜 다니냐? 너 천국 가려고. 이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 맞잖아. 아니야? 나 지옥 가고 싶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나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맞죠? 맞아요. 이게 뭐 그냥 어려운 말로 구원이라는 건데 일반 계시는 뭘 이루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지를 보고 이 일반 계시에 나타난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일반 계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알려주신 건데 왜 일반 계시를 나타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인 이제 공부는 다른 말로 일반 계시의 한계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점의 한계점이 뭐냐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일반 계시의 장점도 있고 단 유익도 있고 그런데 한계점이 뭐냐라는 거. 자, 그래도 한계점이 있지만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놨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일반 계시의 유익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계시는 크게 어떻게 나누죠? 창조 세계, 인간,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일반 계시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 모두에게 양심을 주셔서 이런 자연 계시들,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 계시 첫 번째 모든 시민 생활의 뭐예요? 기초를 일반 계시는 모든 시민 생활의 기초를 구성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사람은 각각의 양식, 이 공동체 사이에서 일반화가 되어서 이제 당대에 합당한 윤리와 도덕과 의식법을 만들게 돼요. 그렇죠? 세련되면 세련될수록 우리 문화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로 다르긴 하지만 뭘 만들어요? 의식과 도덕적인 법을 만들어요. 야,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도덕법을 만들게 돼요. 이런 윤리와 도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세우게 되죠. 맞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법 안 되겠죠. 그냥 박쳐버리고 박쳐버리고 몰라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질서를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을 시민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시민생활 자, 보세요. 이런 윤리와 도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질서를 세우고 그때서야 이제 사람 생존 그 이상의 시민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결혼과 육아 하죠. 능력에 합당한 직업을 가지죠.
의식주를 보장받아야 안정을 누리죠. 그리고 시간과 계획을 세우고 삶의 루틴을 만들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하며 집단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하여 뭐예요? 시민생활. 이 시민생활이 바로 일반계시가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자, 이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계시를 줬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뭐죠? 사람의 문화활동은 일반계시의 유익이 되는 거죠. 사람의 문화활동.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가 창조를 이해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이해하도록, 자꾸 창조한 것을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탐구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창조를 탐구하여 사람을 생활을 어떻게 하죠? 활용하죠. 그러니까 과학이 점점 발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이라는 과학을 그냥 다 창조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한 17? 오케이. 한 18? 막 여기서 자, 우리 어디까지 있는 거야? 100이라는 창조예요. 우리는 지금 막 17. 그래갖고 좀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18, 19 막 이런 완성됐어 안 됐어요? 그것을 막 탐구해 나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동의합니다. 아시겠죠? 흙으로 누군가 벽돌을 만들고 누군가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탐구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의 문명과 화려한 문화생활은 모두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바로 뭐죠? 복음 전파의 길을 이 일반 계시가 일반 은총이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사람의 언어든 사상, 종교, 도덕 생활을 가능하게 하죠. 한 해로 그리스 철학이죠. 우리 배웠죠. 그리스 철학 뭐였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렇게 다 그리스 철학 아닙니까? 배웠죠. 이 그리스 철학, 헬라 언어, 우리 헬라 언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런 건 모두 다 이 언어의 유행은 좋은 세상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려보면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있습니까? 어디까지? 일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나왔죠? 네. 사도 요한 들었나? 사도 요한이 뭐 하러 왔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했잖아요.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그거 좀 아무튼 그거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일반 계시가 다 닦아놨어요. 뭘로? 문화로, 언어로, 뭐 종교로, 그리스 천학으로 그냥 뭘 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세팅을 딱 해놓고 누가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일반 계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그걸 더 어떻게 해도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계시도 필요하다. 그죠? 여기까지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복음의 내용이 이방 사람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게 예비된 것, 우리가 이걸 한번 볼 필요도 있다라고요. 실제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만 일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스라엘 봐볼게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구약 막 홍해 가르고 막 이럴 때 이스라엘 외에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있었어요? 있었죠. 이스라엘 외의 지구인들에게 구약 당시에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계셨어요? 오늘 방금까지 배운 걸로 통해서
일반 계시에 은총을 주고 계셨던 거야. 아멘? 언어가 맞죠? 실제로 언어가 발달한 종족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성경이 들어와서 맞죠? 언어가 발달된 뒤로 성경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성경 번역부터 해요. 맞아요? 왜요? 성경 번역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성경 번역부터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언어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 유리할까? 아니면 자, 나 복음 전해야 돼. 이제부터 언어를 배워. 언어를 만들어야 돼. 그런 데가 유리할까요? 아니겠죠? 네, 무조건 언어가 발달한 곳이 복음도 더 빨리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모든 인류에게 미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방 세계 복음 전파의 기반을 다지고 계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아멘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럼 일반 계시가 필요하네요. 여기까지 가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의 유익은 여기까지고 이제 일반 계시의 이제 단점이고 불충분성이 있겠죠. 맞나요? 네, 사람들은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반 계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있다 없다? 절대. 그래서 왜 이걸 하나님이 명백한 계시에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의 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의도적인 행동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 심판 당하는 계시잖아요. 당하죠. 심판 안 당해요. 당해요? 다 당해요? 다 당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가 있어? 일반 계시라는 걸로 우리를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게 뭐라고 해요? 일반 계시를 보여준 거죠. 맞죠? 그런 핑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해와 달과 별 공기 돈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렇듯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일반 계시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 이거 봐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로 가는 이정표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방향으로 가면 61km 가면 어디에 도착해요? 보입니까? 그렇죠? 강릉에 도착한다는 이정표를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고속도로 가다가 61km 뒤면 어디다? 강릉. 이 이정표는 강릉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나요? 여기에서 이거 보고 강릉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릉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이정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세워진 이 표지판이 세워진 곳이 강릉인가? 강릉이에요? 강릉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지금 여기는? 강릉에서 61km 떨어진 그곳이 이 표지판이 세워진 곳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일반 계시는 이 이정표로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해요. 믿습니까? 그렇죠? 자, 내가 봤어요. 일반 계시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신이 있구나, 와,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강릉이 61km 뒤에 있다는 이정표를 보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죄송해요. 아무튼 이 일반 계시는 이정표로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일반 계시는 사람이 창조주를 찾아가 섬기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야, 61km 저쪽으로 가봐.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야? 강릉이 하나님? 강릉이 있어. 야,
봐봐, 네 일반 계시 봐봐. 일반 계시 보면은 너 어쩌냐?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가라고 뭘 한다? 이점표를 보여주면서 막 가라고 하는 것과 찾아가 섬기라고 하는 거, 야 61km만 가면 된다니까 조금만 가봐라고 하면서 자꾸 일반 계시가 보여지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이 강릉이라는 표지판을 봤을 때 이걸 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도 이것을 봤다고 할 수 있어요? 못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말 못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가 다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더라? 나는 못 봤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지만 잘 보세요. 이 일반 계시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이 61km의 이정표가 있는 곳은 강릉이 아니죠. 맞죠? 네. 그러므로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겠죠. 맞죠? 강릉 61km 더 자동차를 타고 가든 말을 타고 가든 뛰어가든 가야겠죠. 그래서 강릉에 도착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이 아무리 일반 계시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알려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알 수 있다. 믿습니까? 강릉 61km가 이정표가 아니듯 그 자리, 이 세상은 아무리 일반 계시가 충만해도 그곳이 강릉이 아니듯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 계시에는 자 볼게요. 일반 계시에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 일반 계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창조. 맞죠? 또 뭐? 그렇죠. 도덕, 이런 창조 세계, 인간, 도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있다, 계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일반 계시는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우리 아담 알죠? 아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못 섬겼을까요? 섬길 수 있었을까? 자,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망가기 전, 선악과를 먹기 전이에요. 2장. 망가기 전에, 이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 뭐라 했어요? 창조,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을까라는 거. 자,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 아세요? 전혀 모르죠? 자, 카이퍼는 가능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 전에 자기의 바른 이성, 타락하기 전이니까 이성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달라요. 지금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브라함 타락 전의 이성과는 우리 잽에 다르면 왜? 아담은 뭐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뭘 만들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름을 다 지어. 기린, 너는 코끼리. 대단하죠?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자신과 사물을 바로 바로 알 수 있던 사람이 누구다? 타락 전 아담. 그래서 에덴 사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손길에 와, 우리 하나님 짱이야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왜? 이성이 완전히 좋아. 우리가 달라요. 아시겠죠?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른 이성, 양심, 바른 판단, 바른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잘 보세요. 타락 전 아담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했죠? 있었을 거예요. 있었으리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계시 이전에 아담에게 있던 전제가 있는데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담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계시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주어 졌어요. 자, 볼게요. 우리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뭐예요? 말씀? 말씀 뭐예요? 무슨 언약?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야,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만 하지 않으셨어요. 창조 다 해놓고 보기 좋고 좋아요.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께서 뭘 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언약?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딱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바로 창세기 22장 17절. 네. 그 선악과 언약이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계시가 신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빨대, 사람과 물컵. 그냥 뭐예요 이거는? 나와 무슨 관계예요? 물질적인 관계죠. 그랬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뭐였어요? 그냥 물질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말하고 소와 아담은 똑같은 존재예요. 맞죠? 왜 다 창조했으니까 피조물이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순식간의 언약 관계로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특별한 하나님의 직접적 말씀으로서 그렇죠. 선악과 언약을 말하고. 자, 볼게요.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아까 말했죠.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정립되었다. 자, 갑자기 나와 이 물컵인 사이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선악과 언약을 함으로써, 말씀을 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언약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아까도 말했지만 선악 언약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죠.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다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아담과 뭐 했어요? 언약하셨어요. 맞죠? 피조대 아담을 곧바로 언약했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맞죠? 그 이후에 이 펼쳐진 일반 계시 속에서 아담은 이제 더 올바른 통찰력으로 하나님 성.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볼게요. 자, 얘도 똑같고 아담도 똑같고 소도 똑같고 말도 똑같았어요. 그래 누구에게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딱 말씀하시면서 야, 너 소도 먹지 마.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라고 했죠?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 계시가 아담에게 주어지자 아담이 뭐 한 거예요? 아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냥 그러니까 자연 세계로만 아담이 짱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녀 어저기 또저기로 요 책상하고 똑같은 사람 되면 돼야 안 돼요. 책상도 말씀 듣고 있어. 더 들어. 자도 안 하고. 맞죠? 에어컨도 더 잘 들어. 그러나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거.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추가되어서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자연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수납해야 되는데, 자, 다 같이 읽어보시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했다면 똑같아요. 이 컵이나 나나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이나. 맞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어떤 연예인 관한 정보 알아요? 뒤에. 우리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 누구죠?
윤희 오케이 윤희 좋아해. 윤희 좋아요 안 해요? 연예인에 관한 정보 빠삭해요 안 빠삭해요? 아 빠삭해 안 해. 저 빠삭하죠? 어떤 연예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자 내가 연예인의 정보를 아는 것과 그렇죠? 그 연예인과 관계 있다는 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게 뭔 말이냐면 말을 하는 관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안다 모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유를 알지만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이유는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아 슬퍼. 나는 아이유를 안다니까. 근데 아이유랑 아무 관계가 없죠. 아이고 나한테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볼게요. 이런 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만이 사람을 관계 맺게 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이유를 백날 하는데 내가 카톡을 해야 진짜 아이유 하는 거잖아. 아 선생님, 목사님 아이유 합니까? 알아. 뭐 저는 연락처라도 있습니까? 나 어저께 카톡 했는데 그럼 진짜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진짜 하는 건데 나 알아? 연락처 알아요? 아니 몰라. 그럼 말이라도 해봐.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무슨 내가 백날 아무 하나님과의 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걸 안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말씀만이 사람을 관계하고 정리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 계시 속에서 아무리 큰 존재자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자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한 그냥 철저한 타자일 뿐이에요. 타자일 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하다고 칭찬을 드려도 정말 위대하십니다 막 하면서 싹싹 빌면서 막 천배 만배를 한다 할지 아무리 신을 의지하며 살고 그 창조자의 눈과 귀에 그저 나의 몸짓에 불과할 뿐이에요. 뭐가 없으면 서로의 말씀이 서로 관계가 없으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읽어볼게요. 시작. 자연계시에서 추출해낸 신은 그저 사람이 만든 그렇죠. 자연계시에서 본 그냥 현상만 보고 나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돌 놔두고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냥 그 자연계시에 추출되시는 뭐예요?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안에서만 오직 참된 계시를 수납할 수 있고 구원의 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시는 뭐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안에서만 오직 참된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할 수 있고 구원의 방식과 구속주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이 안 나면 다시 돌려봐. 조회수가 많이 안 늘어요? 왜 그래요? 뭔 소리지? 하나도 없네. 모르면 다시 돌려보면 이제 이해 간다고. 아시겠죠? 많이 넘어가니까. 자, 볼게요. 시작. 자, 특별계시 이제 특별계시 할 거예요. 이제 일반계시의 한계점, 유익도 알아봤고 한계점도 봤죠.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제 특별계시가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특별계시.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뭘로 만들어졌냐? 언약 관계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죠? 그 언약을 파기했으며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파기했죠. 그 결과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제 발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철회됐죠. 맞죠? 네. 자, 특별계시에 관하여 여기서 정리하고 갈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타락 전 계시와 타락 후 계시로 나눌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아까 타락 전 계시는 어떤 계시였어요? 가장 처음 선악과 언약. 그렇죠. 야, 너 이거 먹지 마. 아니 뭐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그리고 생육하고 벗어가 딱 충만해. 이 선악과 언약을 타락 전에 주셨고 타락 후에도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요. 아시겠죠? 타락 전 계시는 볼게요. 타락 전 계시는 뭐예요? 사람과 언약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 위한 계시. 아시겠어요?
언약 관계.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를 맺기 위한 계시였고, 타락 후의 계시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선악과를 탁 파먹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 이후의 계시는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계시예요. 믿습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이후, 타락 이후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뭘 회복하기 위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 어떻게? 계시가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자기 자신 스스로. 아시겠죠? 왜? 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창세기 이전에는 괜찮아요? 자, 2장 이후 3장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나 너희와 너무 관계해고 그래서 너네에게 이 계시를 주는 거야. 나 관계해갖고 회복하고 싶은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주는데 우리는 어때요? 너 땡큐. 너 땡큐.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내가 주인대로 살래.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아무튼 타라고 계시는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 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류에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수고는 뭐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맞죠? 큰 돈이 많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 어딘자매 돈 좋아합니까? 조금 오케이 조금. 자, 두 가지 안 있습니다. 자, 하루를 살고 10억을 받을래? 10년을 그냥 살래? 뭘 결정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오늘 딱 10억 하루 살랍니다. 영광이죠? 아니죠. 역시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돈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1년 하루 살고 10억 내가 갖는 것보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10년 사는 게 낫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맞죠? 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수건 중에 수건이다. 맞죠? 네. 맞아요. 자,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장례식장 가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장례식장 전 많이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돈 아무리 백날 받고 다 싸놓고 있어도 그냥 하나의 손자,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저는 진짜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딱 숨이 멎었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 고관절을 다쳐서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냥 숨이 딱 끊어지니까 그냥 아무 토막이에요. 그래서 그 119 구조대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싸고 가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인생은 그런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냥 나무 토막일 뿐이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저쪽 장례식장을 가는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죽음보다 더 사람을 좌절하게 하는 것 없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계시한다라는 거.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뭐냐면 구원할 구, 받지의 속자를 써서 뭐죠? 그렇죠. 이 죽음에서 해결할 대속 방법을 계시하셨다 라고 해서 타락 이후의 계시를 뭐라고 하냐면 구속적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언제? 타락 후에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니네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니네 이렇게 죽는 걸 내가 볼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뭘 해준다? 구속적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앞쪽 잠깐 1장 2장은 이거 특별 계시고 그 이후에는 모두 다 뭐예요? 구속적 특별 계시가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뭐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우리가 뭐라?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같이 맨날 하나님 아는 소리 같지 않아.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이 보여주시고 본인 자신이 어떻게 해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뭐 하세요? 직접 죽으시죠. 예. 그게 은혜라는 거 있습니까? 자, 그래서 구속적 특별 계시가 뭐냐라고 하는 거. 이제 자기 발로 배신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이기에 인간이 모두 깨뜨리고 그냥 지역에 불살라버려도 아무 상관없을 그 배신자들에 대한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시는가? 바로 이분.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 깊이를 잡아볼게요. 하나님의 뭘 계시해요? 속성과 성격을 계시하세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은 이 계시를 통해 자신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분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있습니까? 자,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진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는 신의 성격과 취향과 심지어 계획까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를까봐 다 알려주. 어떤 신이 그래요? 야, 나는 이런 나 질투하는 사람이야. 나 사람이 많은 사람이야. 나 신이야. 이런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없어요? 그거 생각해봐요. 반대. 없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믿습니까? 그럼 반대로 또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계시를 그냥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등한시 여길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호기심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호기심 가세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말했을까? 오늘 어디냐 한번 읽어보세요. 별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 해준 거지. 아무튼 그래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방식을 계시한 후에 이제 타락해버린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이제 계시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먼저 이 구속적 특별 계시는 첫사람 누구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이제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방식을 어떻게 하죠? 계시하죠. 구원 방식은 베개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식. 구원자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맞죠? 여자의 후손인데 머리 상하게 하는 방법처럼 상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네. 신앙에서 이를 처음으로 하신 구속적 특별 계시라 하여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자, 원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복음? 원시 복음. 처음 하신 구속적 특별 계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말씀하신. 아까 처음 하신 특별 계시는 뭐였어요? 타락 전에 선악과 계시. 그렇죠?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구속적 특별 계시는 뭐다? 원시 복음. 이 3장 15절에 나온 이 원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크게는 아니고 몇 가지로 살펴서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의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시들, 이 특별 계시들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에는 어떤 계시들이 있는지 우리가 가볍게 공부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죠. 마치 부모님처럼 사람이 인격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먼저는 당연하게도 이 세상과 사람의 시작에 관하여 계시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 사람은 고와 같은 상태가 아닌 자신의 출발과 세상의 목적, 이제 우리 세상을 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것을 가장 먼저 계시하셨다. 다음으로 계시한 것은 뭐죠? 최초 인류의 반역, 죽음의 근원을
계시하였어요. 최초 인류의 반역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하게 나오죠. 아담을 통해서. 맞죠? 네. 그래야 사람에게 닥친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의 근원을 계시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공부했던 구속적 특별 계시에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심판과 동시에 구원자를 또 주시죠. 아까 원시복음을 통해서. 맞죠? 네. 네. 또 사람의 범죄 이후에 이 반역의 결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까 우리 그 라멕 몇 대지? 라멕 아무튼 그런 것들 이 사람이 어떻게 전혀 무슨 같지 않은 사람 아무튼 일정 기간을 지켜보시고 뭐죠? 그에 대한 뭐죠? 심판을 하세요. 세상과 사람이 처음 상태와 같지 않아서 뭘로 심판하신다?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을 하시고 또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를 혼란으로 인류 분파 과정을 잘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구원자와 구원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이제 현시화되는데 바로 이삭의 에피소드로 무슨 죽음? 대신 죽음이라는 방식을 계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무슨 죽음? 대신 죽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민족에게 세상의 구세주가 나올 것이므로 그 민족의 처음 상황이 잘 제시되어 있다. 계시되어 있다. 아시겠죠? 자, 또 구원의 방식을 사전에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맞죠?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출되고 형성되고 이 사전에 연습하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주냐면 율법과 제사 제도의 수립으로 계시하였어요. 무슨 속죄? 대신 속죄. 그러니까 이 레위기 이런 우리 번제 제사 이거는 그냥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시예요. 우리에게 뭐 알려주기 위해서 누굴? 그렇죠. 대신 속죄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게 뭐다? 이 법이라는 것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대신 속죄를 가르치고 진행됐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구출의 필요성을 계시하여 이거 조금 어렵긴 한데 자 볼게요. 그러나 이 법이 자 볼게요. 구출의 필요성을 계시해요. 이스라엘은 첫사랑 아담과 모든 인류에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시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구원자의 자 볼게요. 구원자의 궁극적인 출현. 우리가 예수님의 출현하기까지 볼게요. 이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맞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죠? 그러나 이 법에 실패함으로 어떻게 해요? 민족이 멸망당하였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맞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대신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대신에 아담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담은 시작.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악과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올 거예요? 그러나가 나오겠죠? 그러나는 어떻게 하죠? 이 법에 실패함으로 인류에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럼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연희는 요한이는 자, 볼게요. 내 이름을 넣어보면 달라질까요?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요. 그러나 자, 첫사랑 아담이 실패하여 죽음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여 뭘 당해요? 멸망을 당하죠.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 아담의 이야기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아무튼 확장판으로서 사람에게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결과를 계시하는 것이에요. 아담도 실패했죠. 맞죠? 네. 아담 선악과의 열매 법으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서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결과를 계시는 이 지점이 바로 구출의 필요성 계시예요. 뭐라고요? 구출의 필요성. 구원의 필수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사람에게 구원의 필수성을 계시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스라엘 보면서 야야 너네 와라.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 보이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봐보세요. 성경에 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더럽게 말하. 또 나만 그래? 성경에 있다 보면 맞아.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말을 안 되냐? 좀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본래 연약함,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여기서 말했죠. 여러분들 방금 여러분들이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도 가능하다 못하다? 절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 구원의 구출의 필요성 계시다라고 하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누가 필요해요?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가 필요하겠죠? 맞아? 누군가 필요하겠죠? 그분을 이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아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말 들으면 안 듣죠. 그래서 포로 잡혀가고 막 해도 말 안 들어요. 맞죠? 그러니까 계시가 끊겨버리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그 계시가 끊겼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기에 누구?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뭐죠? 공사역을 자세히 제시하고 계시하는 거.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사역의 핵심은 써있을까? 구속? 빨간 글로 안 해서 구속이다 라고 하는. 아니, 아멘? 모든 구약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기결되고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가르침과 그의 속죄 사역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특별 계시는 다 같이 그거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향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성경이 뭘 향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향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새로운 뭘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럼 이거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책.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나를 위한 책이죠. 그래서 신약의 계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이룰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이루어서 이제 사람의 교회에 이루어 하나의 백성으로 이제 되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맞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들이 계시되어 있는 것이 뭐다? 특별 계시고, 특별 계시가 뭐다? 성경이다라고 하는 윗설명가. 이래서 특별 계시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특별 계시는 뭘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왜? 구속적 특별 계시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시란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좋은 거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특별 계시에 6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특별 계시를 어떤 방법으로 삶아서 먹을 거냐, 튀겨서 먹을 거냐, 볶아서 먹을 거냐, 그렇죠? 이렇게 방법들이 있잖아요. 하나를 해도, 닭을 요리해도 생으로 먹을 거냐, 이렇듯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만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아까 말했죠? 언약, 선악과 언약.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 야, 너 떠나.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권위는 없겠죠. 아멘입니다. 하나님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원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가나안 입성에 관련한 것,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계시하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예언이에요. 예언.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는 건 뭐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리의
예금이에요. 예. 저축. 예금, 우리 예금할 때 그 예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예언할 때 예가 아니라 뭘? 받는 애. 그러니까 받는 애. 아무튼 그 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십니다. 아멘.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성경 인물 우리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이렇게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줘? 계시하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미리 겉표자를 써서 겉으로 미리 드러내셨다. 누구를? 구약의 인물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볼 때 아까 뭐예요? 대신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이게 뭐 왜? 예표하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아멘. 그것을 예표하신 것이다라고 믿습니까? 자, 넷째로 뭐죠? 꿈과 환상. 요셉에게 나타나신 거.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에 보여주신 뭐죠?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한 것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뭐라죠? 계시했다라는 거. 다섯 번째 뭐죠? 이적. 자, 이 이적은 기이할 이 뭐라고요? 기이할 이 그다음에 발자취 적을 써서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현상을 이적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 이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따라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하신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모든 이적, 지금 이적과 표적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이적은 구원 사역을 계시하는 것이.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은 뭐예요? 나중에 내가 너를 죽은 자를 살릴 거예요. 아멘? 너를 못 본 자들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니네 구원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중에서 가장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은 뭘까요? 성육신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건 차츰차츰 살펴보기로.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뭐죠? 그 사건들과 해석으로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사건들로 계시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언제나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습니까? 그런 계시로 기능하는 것들은 사건들은 꼭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이어야 돼요. 뭐 역상 속의 이단들이 그 당시 뭐 질병이나 전쟁 등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거는 개개인의 소감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의 기능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구속의 계시로서 기능을 하고, 그럼 언제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성경론에 배울 텐데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아멘. 이단 사상들도 많고 이 세상에 말씀 풍년이죠. 흉년입니까? 수도 없이 말씀들이 찾아보면 365, 24시간 내내 틀어도 다 못 들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도대체 이 사람이 제대로 전하고 아니 난 신학자는 아니어도 도대체 이분이 제대로 된 말씀 전하고 있냐 전하지 않냐 우리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 사면적인 생각이 드러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설교를 들는데 그래서 뭐 전하는 거야. 이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믿습니까? 아무리 말로 논리적으로 수많은 애와 들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설교가 아니고 올바른 메시지가 아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 같습니까? 전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뭐 때문에 아까 뭐죠? 표. 그렇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애표로 썼다라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모세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다윗처럼 삽시다. 그러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아무튼 우리 이러한 것들. 자, 우리 마지막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사람 타락후에 온 특별 계시는 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왔다. 구원의 방식과 구원자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계시하심으로 무슨 계시? 구원 계시. 뭐가요? 특별 계시다. 자, 특별 계시는 곧 구원 계시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론도 나중에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실험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 또 이렇게 교리를 배운다는 것 쉽지는 않아요. 예방의식, 특별의식 처음 들어보죠? 저희도 들어봤나? 아무튼 우리가 이거를 잘 정리해야. 제가 이제 왜 깊게 하냐면 우리가 언제 할지 몰라요. 왜?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 텐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한 생각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한순간도 주님이었으면 못 살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뭘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러브레터야,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이 다. 아시겠죠? 우리 찬양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죽은 썩은 나무 송장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